어떤 철학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다가 맞은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군데 앞도 한번 다닌 거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그걸 몰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혹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택한 백성이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의 이방신 섬긴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신의 사회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국적, 본적이란 뜻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적까지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 하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랑스럽고 귀중한 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과 영광의 하늘나라에 살아가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은혜입니까? 바울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고 로마 제국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황제에게 인정받아 시민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나중에 이 시민권 뒷돈거래까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 자랐고 그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공을 세워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의 생명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때에도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쳐와도 주에게 끌려가지 않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따르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고난의 때에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때에도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 본받는 사람이 되라.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놀랍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받은 말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 애쓰는 것처럼 자기가 함께 그래서 본받는 사람 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본보기를 삼아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본보기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누가 본을 보여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 있는 선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좀 믿으면 되겠구나.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시민답게 살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본보기로 따라가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것을 본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보기 삼을 수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본보기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들처럼 살아가려 했으면 우리가 그래서 본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위인들 또는 한국교 역사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전기 읽으면서 그들 연구한 삶을 살아보고 그들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나 저분이 어떨까? 그분 찾아가면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본받기 힘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본보기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듣고 배운 거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들 중에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이끌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싸워서 영적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진취적인 아주 그 해적이다. 넌 참 너무 좋아합니다. 영어 이름을 여시아라고 그랬는데 다른 목사가 먼저 하지 없이는 저 외손주의 영어 이름을 여시아라고 지어줬습니다. 전 요셉도 좋아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루어간 사람. 그래서 저 손주 이름이 영어로는 조셉입니다. 하나의 꿈을 꿔 꿈과 비전을 달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17살입니다. 꿈을 꾸는 소년. 또 기독교 역사에 여러 몇 분 훌륭한 분들 또 그리고 한국 역사 분들 가슴 마음 품고 그분들은 살아가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는 한국 역사 중에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50년 역사 중에 앞에가 믿음의 선배들 중에 누가 나의 믿음의 본보기입니까? 내 주위에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는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저 장로님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권산 중에 누굽니까? 저 권산 믿으면 바로 믿는 거겠구나. 안산 중에서는 저 안산 믿으면 되겠구나. 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에 세운 분들인데 내가 기도 생활은 저 장로님처럼 예배 생활을 그 성경 생활을 가정생활 자녀 교육을 저 장로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저 권사님들 누구가 여러분 본보기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본받기를 힘쓴 사람들을 찾아서 본보기를 삼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힘쓰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보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누가 그리스도만 사람인지 눈여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눈여보고 있습니다. 저 장로님이 어떻게 믿나? 저 권사님이 저기서 어떻게 믿나? 저분 따라가면 되겠나? 기도 생활을, 예배 생활을, 가정 생활을, 자녀 교육을 저좀 하면 되겠나? 본을 삼으려고 우리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어린 성도들이 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이, 우리의 손자, 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내가 저분 따라가도 되나?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본받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롤모델을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나처럼 믿으면 바로 믿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그 못 먹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 딸에게 아버지처럼 믿으면 된다고, 엄마처럼 믿으면 된다고, 할아버지처럼 믿으면 된다고, 할머니처럼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처럼 믿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담되시죠? 부담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거룩함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 부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부족하고 허물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겁니다. 때로 넘어 실수해도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를 닮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살기를 애쓰는 나의 이 중심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그래도 본받을 애쓴다 그 진정성만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거 저분은 뭐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사는 게 똑같네가 아니라 실수에서도 그래 저분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 닮으려다 넘어진 거지 이 진정성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에 믿음의 처음 문을 여신 분인데 30세이시 믿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기도 엄청 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밖에 모르고 민족 사랑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삼양주 봉사였죠. 그분들의 기도, 눈물, 삶을 생생히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분들 따라가 보려고 저는 바래만도 못하지만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아들, 딸이 나를 믿음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손자, 손녀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마음을 자꾸 듭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예수님 닮으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주를 살려고 애쓴 분이하고 신정성만은 좀 기억되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세 번역 읽으면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좀 멀어요. 그런데 믿음의 본보기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기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 힘써서 이 고난의 때에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놀랍게도 그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 행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바울을 따라서 그래서 본받기 힘쓰지 않는 사람들, 사도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눈물로 말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19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세 번역은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을 삼고, 배는 인간의 욕망, 욕심을 말하죠.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워 사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에요. 물질 욕심, 권력 욕심, 명예 욕심, 지식 욕심, 쾌락 욕심 채우기에 성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세 번역은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공동번역은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 생각하고, 그들은 남들이 부끄러워 생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부정직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는데도 돈 많은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치고받고 싸워서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고 그 권력 있다고 자랑합니다. 돈 주고 가짜 박사하기 사놓고서 박사라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건 부끄러운 짓인데 그거 몰라요.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공동묘역은 세상이라면 마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받지만 하나님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게 하다.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왜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행한다고 했나요?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면 충분한데 그 보혈의 능력과 효력을 제한시킨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로 공로를 구원받는다고 살아가는 것도 세속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희생의 죽음, 희생과 죽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값없는 희생을 하셨어. 우리가 그를 고맙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1장 22절에 유대인은 효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의 지혜니라. 하나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에게 십자가는 웃기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비련한 거예요. 왜 죄 없이 잡혀주고 힘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힘없고 미련한 거 그렇게 사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하냐고 싹 싸워가지고 막 싸워 누르고 이겨야 되지.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고. 죄 없는데 힘 있는데 그냥 져주고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진짜 원수한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잘못 없지만 구원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내주고 그리고 최후 승리 얻는 것. 이게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 죽을 죄를 갚으시고 하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빡기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우리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에서 죽었고 이제 세상 가는 건 난 더 이상 세상 속 그 사람이 아니야.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때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은혜 받았기에 십자가 은혜 붙들고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은 시민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치 폴리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장 27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 노릇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으면 하나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까? 앞에 나온 십자가의 원수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 때, 욕심 욕망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목적 삼고 살면 됩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영광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삽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 모를 때 우리는 의와 선량을 기뻐하며 의와 의롭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런 건 누리지 못해도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살고 의를 향해 산 것을 자랑스러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걸 생각해도 우리는 위의 걸 생각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감췄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2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한 자고 그 예수를 기다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영광하는데 완전한 영광체 변화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인도할 때 우리도 그런 완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면 내 사랑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 힘쓰신 자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원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 주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한 거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구항 장차 우리에게 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엄청난 고난 당하고 있지만 장자하는 거 엄청 크다고. 뭐 욕까지 있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큰 걸 준다고. 내가 받을 영광이 되고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영광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날에 오시면 영광으로 상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속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홍글씨나 소설 유명한 나타냐 호선의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큰바위 얼굴 이런 커다란 사람 얼굴을 닮은 커다란 바위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언젠가 저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잘되게 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어린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 전설을 듣고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의 소년기에 한 재력가가 나타났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철학에 몰락하고 비정하게 학사합니다. 청년기에 한 유명한 장군이 나타나는데 그가 강한 의지는 있지만 그 안에 자비로움과 지혜 없으면서 실망합니다. 장년되었을 때 한 유명한 정치가 나타났는데 당대움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권력욕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실망합니다. 어떤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는 어네스트가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면서 큰바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큰바위이다, 이 어네스트가 큰바위이다. 어느새 그 어네스트가 큰바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네스트는 나는 아니라고 더 훈련 오길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작가와 나선 허도는 청교도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분이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무엇이 사모하 살다 보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 그 말을 봤는데 왜 어네스트만 닮았나요? 그가 매일 이 큰 말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다 봤는데 뭐가 달라요? 이 어네스트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봤게 됩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언제 저분이 오실까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봤기 때문에 닮아간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그것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 다시 오셔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그래서 본받기는 사람은 어느새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닮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때 나는 누구인가요? 고난의 때에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나요? 고난의 때에도 그래서 본받김을 쓰고 있나요? 고난의 때에 저희 욕구 공격에 쉽게 흔들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고난의 때가 내가 진정한 하늘나라 시민인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 어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까요? 그래서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본받기 원하는 사람은 본보기 삼고 그분들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래서 본받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시오. 십자가를 구원받았기에 그에 감사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여살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항상 함께 살아가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 때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고난의 때는 나를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김 쓰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김 쓰고 주 오실 날 바라보고 살아가서 고난의 때에 승리하고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이 믿음 지키며 주님 오실 날 바라보고 주 오실 때까지 주를 닮아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며 거룩하게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